마태복음 이제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소위 산상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산상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5절로도 한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보면 선지자 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분들은 특별한 분,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들이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선지자 학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선지 생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을 묵상하는데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도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다. 그래서 사울도 그때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하는 말,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들의 하는 말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칭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는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주의 종 중에서도 거짓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주의 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뭘로 구별하느냐?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길 열매로 구별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뭘로 구별해요? 열매로 구별한다.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주변에 누군가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명확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두리뭉술하죠. 도대체 열매가 도대체 뭘까?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열매가 뭘 말하는 건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시작은 거짓 선지자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보다도 여기에 적용하지 말고 내가 그 열매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서 여러분 모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열매라고 하면은 약간 비유적인 거죠. 열매는 이제 우리가 식물에서 뭐 사과든 배든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영어로는 이제 fruit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 영어로 하면은 outcome, 말 그대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 성과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성품들 또는 나의 삶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또는 거짓 크리스천인지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또는 주의 종으로 얘기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주의 종인지 아니면 정말 사꾼 모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여러분들 19절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한번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19절입니다. 뭐라고 됐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넘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해석하기도 좀 두렵죠? 두렵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 내버린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죠. 그래서 그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생명과 사망이나 또 높은 것이든 기쁨이든 장래일이든 현재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또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끊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불에 던져진다. 가지가 붙어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기서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사과에는 사과 열매가 있죠. 배 안에는 배 열매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자녀에 대한 또는 우리가 전도하면 뭐 전도의 열매라고 하고 일에 대한 일의 성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열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열매가 있고 땅에 속한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때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열매, 하늘에 속한 열매, 마귀에 속한 열매, 땅의 열매, 육신의 열매, 영의 열매.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열매, 하나님께 속한 열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뿐만이 아니죠.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의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러한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 성령으로 터는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매,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품에 관한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이거 본 대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추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멈춰버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시기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아니죠. 성막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간지도 몰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안에 있으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느냐?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없는 삶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느냐?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즉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 안에 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리얼 크리스찬,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이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네.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죠? 이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계세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했죠. 그러면 그 후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뭘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21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있다고 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 안에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시킨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은 좀 막연하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 삶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쉽지만 말은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의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열매가 뭘 말하는 걸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열매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하는가? 그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요.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부터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열매가 뭘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해요.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열매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열매는 광범위해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성품에 대한 열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소경으로 난 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믿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부자들은 합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옛날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때, 좋은 직업을 얻을 때, 또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든가, 좋은 직업을 얻을 때, 이것을 열매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성령의 열매라든가 빛의 열매라든가 의의 열매 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구분되듯이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이것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열매를 볼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보려면 나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부분들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의 어떤 부분이 나와 적용이 되는가. 제가 이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게 뭐냐, 착한 게 제일이다. 제가 보니까 착한 게 제일이다. 정말 예수님 그 선한 열매, 선한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착하다. 그게 우리에게 열매로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누가 성공을 했다더라, 누가 좋은 직장을 가졌다더라, 누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더라, 그런 것들은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제일 부러운 거는 누가 헌성품을 가질 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날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로하는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부럽다. 제게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 정말 부럽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래서 매번 결심을 합니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좀 은혜롭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집에서부터 제가 집에서부터 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매번 결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나요? 네. 조금씩은 그래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이제 비난하던 거, 비방하는 부분들을 조금씩은 멈추고, 남의 결점을 얘기하던 것들을 조금씩은 멈추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좀 내가 갖출까 하는 것에 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좀 매번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부터 좋아요. 생각부터.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내가 고쳐나가야 돼요. 전에 같았으면 내게 뭐 음란하고 악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가능하면 내가 좀 쫓아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무조건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 외양만 아닙니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많은 것들은 악한 자로부터 오기가 많아요. 가령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누가 넣어줬다고 했어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이 들어. 우리도 피해나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의 앞에 복종케 하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알아요. 이러한 것을 모를 때는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가 보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싸움을 하려고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악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재밌어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또 이것을 물리치려니까 내가 좀 힘을 써야 돼. 내가 이게 정의적인 부분이지만 내가 힘을 써야 돼. 물리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경우는 그런. 때로는 내가 의지가 안 돼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약할 때예요. 제가 약할 때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강할 때는 제가 생각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좀 하다가 이러면 안 다지. 끊어버린다.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생각이 또 들어오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을 없앴는데 이걸 끊어냈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이거 내가 막을 수 없나 보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나 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보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차단하면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쌓은 악에서 악을 해낸다. 악한 걸 또 쌓은 선에서 선한 걸 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쌓이는 것을 밖으로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쌓여지냐 이거죠. 쉽게 하면 보고 듣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내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 것을 주목하고 세상 것을 보고 듣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어느 날 내게 그 말투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한 것들이, 선한 행동들이 나오고 선한 말들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겉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성품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죠.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면 마음을 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악한 걸로 가득하다라는 거. 그래서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10장입니까? 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선한 열매를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열매라고 하는 거는 자, 악한 열매도 있고 선한 열매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열매가 있고 땅에 속한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 때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하늘에 속한 열매, 영야에 속한 열매, 하나님께 속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또는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또 거기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또 거기로. 항상 여기로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배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갈 때는 애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실제로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모릅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쉽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근데 어떤 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죠.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해요. 뭐가 오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하죠. 어떻게 보면 하마스 편을 들어야 되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앞길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충만한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근데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도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렇게 사단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혼자 섰다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하나는 한 줄은 반드시 피한다는 거예요. 두 줄은 당할 만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반드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용서하라, 선을 행하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열매들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따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을 안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열매를 잘 많이 맺고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불매를 따라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저녁에 그 블루베리를 딴 것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이제 재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이제 페이를 합니다. 내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정이 돼요. 제가 그걸 이제 따고서 저녁에 그러면 그 차가 옵니다. 그래서 가지러 오는 이제 차가 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딴 것을 가지고 이제 들고서 나아가는데 꼭 그 마음이에요. 꼭 그 심정.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텐데 내가 정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나아갈까 그 생각이죠. 근데 내가 이것에 가득하게 간다면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제가 그때마다 이제 돌아오면서 결심합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내가 주님을 배울 텐데 그때는 내가 많은 열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실 텐데 그때 내가 정말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착해져야 돼요. 착한 겁니다. 여러분. 착해져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돌봐주고 누가 어려우면 찾아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없으면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가 온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투가 제가 무섭다고 하는데 무서운가 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로 도움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이런 무서운 말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이 두 가지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늘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이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열매. 그래서 주님을 닮으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분 따라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기를 좋아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랑하지 않고. 그분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의 모습을 닮으면 됩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를 닮지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을 좇아서, 그분의 모양을 좇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얼마나 그분을 닮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쁨과,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과, 우리가 좋아하는 부유함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롭게 우리 한번 결심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부터라도 진짜 선한 열매를 한번 맺어봐야 돼.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빨리 한번 찾아가 봐야 돼. 누가 어렵다고 하면 정말 내가 빨리 가서 좀 도와야 돼.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돼.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자랑하지 않고 지혜로운 일들을 해. 오직 주님만 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 말씀합니다. 누군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지자, 하박국인가요? 그가 마지막에 하는 한 말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지만 주님께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참고 했던 걸 주님 오늘 기억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사용을 베푼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지만 주님, 내가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